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죠? 요즘은 피부로 봄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봄이 정말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피부로 봄을 느낄 수 있는 요즘, 봄과 관련된 시로 신약 파노라마 2주차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봄, 윤동주. 봄이 현과 속의 시내처럼 흘러 돌, 돌, 시내 차가운 언덕에 개나리, 진달래, 노란 배춧꽃. 삼동을 찾아온 나는 풀포기처럼 피어난다. 즐거운 종달새야, 어느 일항에서나 즐겁게 솟쳐라. 푸르른 하늘은 아른아른 높기도 한데. 이 시는 마치 봄은 새 생명에 대한 약속을 전하는 시기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새 생명에 대한 약속을 전하는 봄처럼 성도님들에게도 새로운 일들이 가득한 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 생명을 전하는 봄처럼 생명을 전하는 말씀으로 신약 파노라마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파노라마 2주차 시간으로 마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개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의 저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누가 쓴 복음서일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로 마태가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마태는 누구일까요? 마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이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자신을 세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세리는 죄인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보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제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세리와 죄인을 동일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마태라고만 하지 세리 마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마태가 자신을 세리로 소개하는 것을 볼 때 어쩌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며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죄인이었던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것에 대한 감격 때문에 자신을 소개할 때 세리라고 한 것이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태가 스스로를 세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사실 본명은 아닙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마태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마태를 레위라고 소개를 합니다. 즉, 이 마태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고 바로 레위라는 이름이 이 본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할 때부터 즉 마태가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부터는 이 레위라는 이름 대신에 마태라는 이름으로 씁니다. 아마도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 레위는 이 마태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였던 곧 죄인이었던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었으니까,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었으니까 마태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지만 이 레위는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은 AD 58년에서 68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특히 68년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인데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바로 AD 70년에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파괴와 관련된 예언을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이제 기록되었으니까, 그러니까 AD 70년 이전, 그러니까 약 68년 이전에 아마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참고로 전승에 의하면 마태는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티오피아 왕을 매우 불편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로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어디까지나 전승에 의한 것이지 성경의 기록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마태는 누구를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마태복음을 받아본 수신자, 곧 마태복음을 받아서 읽었던 독자는 누구였을까요?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구약을 빈번하게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유대인이 대상이 아니었다면 구약을 빈번하게 인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은요, 구약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인용하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경우, 누가 같은 경우는 독자가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많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인용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인용하고 좀 풀어서 설명하는,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둘째,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대적 관습에 대한 설명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적 관습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 생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독자이다 보니 굳이 유대적 관습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의 경우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독자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대적 관습에 대한 설명이 종종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관습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유대인이 독자이기 때문에 굳이 유대적 관습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셋째는 다른 복음서보다 메시아 사상이, 특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사상이 많이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이처럼 메시아 사상이 많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독자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또 다른 독자, 곧 2차 독자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2차 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와 같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마태가 우리와 같은 2차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을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지금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의 주제는 그럼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이 주제이고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중심으로 마태는 복음서를 기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족보를 먼저 언급하는데 그 족보도 왕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에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바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장 6절 이후부터 이제 왕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열이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욱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오지만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왕의 족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이 중심이 되는 족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간략하게 마태복음의 내용을 나누어 보면 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와 관련되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와 그 사역의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4장 12절부터 25장 46절까지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26장 1절부터 28장 20절까지는 영원한 왕으로서의 부활과 그리고 그의 명령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바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와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는 이 큰 세 단락을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마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우리 앞서도 구약을 빈번하게 인용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뭐 빈번하다 많다 같은 의미인데요. 마태복음의 특징은 바로 이 구약을 많이 인용한다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들이 마태복음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표현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분명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즉 정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왕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종처럼 겸손하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왕으로 오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처럼 낮추셨던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늘 겸손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요. 족보나 세례, 설교와 기적 등 모든 이 마태복음의 사건의 중심에는요.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2편 7절과 또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족보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으니까 이 세례 사건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시편 2편을 인용해서 시편 2편은요 제왕시로 분류가 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제왕시라는 것은 메시아 예언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바로 시편 2편에 바로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인용을 하는데요. 시편 2편 7절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물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경우만 이 말씀 앞에 그러니까 3장 16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러니까 임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바로 이 세례 사건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는 사건으로 즉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으로 묘사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또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 역시 마태복음의 특징처럼 구약을 인용한 것인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소개하거나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거나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네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제별로 배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연대 순으로 배열하지 않고요. 주제별로 배열한다는 것이 이 특징입니다. 마가나 누가는 연대별로 사건을 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가와 누가의 경우는 연대별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누가는 의사이지만 역사가적인 면모도 있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연대별로 사건을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와 관련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만들 때는 대부분 누가복음을 참고합니다. 또 교회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성극을 할 때도 있죠. 그때도 대부분 다 누가복음을 참고합니다. 하지만 마태는 주제별로 배열을 했는데 이 주제별로 배열한 것을 이렇게 몇 군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 이제 주제이고요. 또 마태복음 8장 그리고 9장은 예수님의 기적이 바로 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요. 각각의 장이 어떤 주제로 되어 있는지를 주의 깊게 보면 각각의 장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의도를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주제별로 나눠서 보는 것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예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펼치셨죠?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은 이렇게 좀 나눠질 수 있는데요. 먼저 10장 1절부터 15절은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으로 나눕니다. 또 16절부터 23절은 미움을 받게 될 제자들에 대한 내용으로 나눕니다. 24절부터 33절까지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나눕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절부터 42절은 상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하나의 주제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각각 나누어졌다라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러면 하나의 주제로 묶으면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란 무엇인가? 즉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제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삶이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에 합당한 상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장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의 주제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마태복음을 보시면, 그러니까 또 다른 장들도 이런 방법으로 보시면 마태복음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의 다섯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가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요, 산상수훈 설교고요.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거죠. 제자의 사명과 관련된 설교, 그러니까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관련된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설교이고요. 마태복음 18장은 제자 공동체와 관련된 설교이고, 마지막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과 관련된 설교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간략하게 마태복음을 나누어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와 그 사역의 준비, 4장 12절부터 25장 46절까지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6장 1절부터 28장 20절까지 영원한 왕으로서의 부활과 그의 명령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 왕으로 오신 메시아와 그 사역의 준비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23절까지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3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메시아로서의 사역 준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사역 준비에서도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시험은요, 마가나 또 누가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험을 받았는지는 나오진 않고 그냥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처럼 똑같이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시험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지.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라는 시험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두 번째, 세 번째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돌로 떡을 만들어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시험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는요, 시험 순서를요, 역사적으로 사건의 순서로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치는 것으로 시험의 순서를 배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은 어떤 특징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특징 중에서 구약을 많이 인용한다는 특징이 있었고, 또 주제별로 이렇게 배열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사장의 이 시험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탄도 말씀을 인용하여,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하는 사탄에게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시는 그런 인상적인 장면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더욱 부각시키는 장면으로 시험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4장 12절부터 25장 46절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사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4장 12절에서 7장 29절은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주된 내용이고요.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예수님의 왕적인 권능과 왕의 사도들을 임명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 2절부터 15장 39절까지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점증적으로 배척하는 그런 사건이 주된 내용이고요. 16장 1절부터 20장 34절까지는 배척을 받는 중에도 사도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21장 1절부터 25장 46절까지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을 하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26장 1절에서 28장 20절은요, 영원한 왕으로서의 부활과 그의 명령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6장 1절에서 27장 66절, 여기는 순환을 받는 왕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고요. 28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왕으로서의 부활과 그 명령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은 어떤 책인지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았는데, 그 개론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내용적인 부분들을 종합해서 세 가지로 한번 좀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을 많이 인용하죠. 특히 그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구약의 말씀들, 메시아와 관련된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는데, 이것을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의 인용만큼이나 많이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제자들, 어쩌면 오늘날 바로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실제적인 삶의 교훈은요, 특히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도 전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태복음은 이 겸손한 그리스도인 삶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바로 메시아로서 정말 왕으로 오셨다, 이것을 계속해서 증명하면서 복음서를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종처럼 행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겸손한 삶, 또 겸손한 제자의 삶, 겸손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개론적인 부분들,
또 내용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세 가지의 결론을 함께 내렸는데,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의 결론을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두 번째, 제자들의 실제적인 삶을 교훈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다. 오늘은 신약 파노라마 2주차 강의,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제 바람은 앞으로 마태복음을 읽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약 파노라마 2주차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확진자가 정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몸과 마음이 정말 불안한 그 때입니다. 몸도 마음도 불안한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한 주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강건케 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